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 친구가 이제 화장실 갔다 왔는데 설교 마치고 특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안식을 누리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 나가게 된다면요 틀림없이 쉼을 얻습니다. 이 축복의 문이 여러분에게 다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으세요? 마음 깊이에서 내가 올라오는 진심으로 나는 인생이 행복하다, 나는 참으로 행복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대답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행복에 대해서 세상은 파랑새를 잡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지요. 파랑새는 없는데 그거 잡으러 자꾸 산을 넘어가고 무지개를 잡으러 가는 것처럼 그런 인생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는 행복이 그렇지 않다, 잡으려고 해도 멀리 떠나고 잡으려고 해도 멀리 떠난다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의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행복의 문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제가 사용하는 이 표라 할까요? 이게 행복의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시작. 행복의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행복의 문이 반드시 열립니다. 이런 복음의 풍성함으로 춤추는 삶이 반드시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행복을 주셨는데도 행복을 모른다면 이것은 굉장히 손해보는 인생이겠지요. 우리에게 충분한 행복의 거리가 있고 행복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이거든요.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기 중에 특별히 강조한 절기 3개가 있습니다. 이 3절기를 지켜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맥주 감사, 맥주절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절기 가운데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날 다른 많은 일이 있었는데도 그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여러분 빠져나오게 됐습니까? 문설주에 양을 잡아 피를 바르는 날, 그 살을 먹고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여 그 안에 있는 날, 여러분 피 바르는 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여러분 눈에 안 보입니다. 세상에서 훌륭한 선생님이나 교수들은 우리에게 실력을 더해주고 삶에 좀 보탬을 해줄 수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의 권세,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결과 여러분 이 안 보이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안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게 될 때 걷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어있는 이 세력들요. 제 선배 가운데 한 분이 참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선배처럼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많이 따라하기도 하고, 걷는 폼을 이래 보고요. 걷는 폼이 있어요. 그리고 걸을 때 어떤 특징인 폼이 있었어요. 저도 제 혼자서 한번 그래 따라서 걸어도 보기도 하고,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서울대학을 간 거예요. 서울대학을 갔는데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알코올 중독이 됐대요.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아들을 미국에 보내서 훌륭하게 이렇게 잘 키워서 이렇게 해서 이제 훌륭한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됐는데, 그만 이 아이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어머니가 몸이 약한 가운데서도 이 아이를 출산을 하고 이 아이를 애지중지 이렇게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들, 의사의 손길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속에서 애타면서 기도를 부탁해 오는 걸 제가 받고, 참 그 가정과 그 분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보이지 않는 것에서 공격당하는 이러한 것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이 흑암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바를 때, 바른다는 말은 믿을 때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혈을 덮는다, 보혈을 바른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요즘 많이 쓰는데 그걸 알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말입니다. 먹는다, 마신다 이 표현도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듣는다 이것도요 예수를 믿는다 그런 표현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요 출애굽하게 됩니다. 묶여있는 곳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데 빠져나오는 것을 감사하고 기억해라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절기를 주셨습니다. 77절입니다. 77이 49를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이게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들은 반드시 77절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77절이 뭐냐? 오순절에 복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속에 영원히 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성함 그게 성취되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데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는 축복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를 믿는 모든 육체에,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일이지만 우리의 삶의 말입니다.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들이나 그 마음속에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 꿈, 환상과 꿈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런 77절 맥추절에 감사로 살아라 할 말이에요. 이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절대 너를 안 버리고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요 열심히 했습니다. 마음의 다짐도 했습니다.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고 나는 주를 안 버릴 겁니다. 예수님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희들이 나를 다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요 얼마나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었던지 참 좋은 성격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리더가 힘이 납니다. 나섭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베드로야, 인간의 힘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오늘 경험을 한번 하게 될 거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과 이런 역경과 좌절이 올 때예요. 그 좌절 때문에 여러분 더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아,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구나. 이걸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분을 믿으면서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너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 기분 나빴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나를 뭘로 보십니까? 뭘로 여기십니까? 내가 이렇게 사나이 대장부가 이런 약속을 하고 이러면 아멘하고 받아주지 말이지. 거기에다가 막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미처 몰랐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닭이 2번 울 때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깨닫는 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이 안 넘어지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가요 조그만한 일에 넘어지기 쉽고 조그만한 일에 자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요 언제 변화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이 그에게 부어졌습니다. 이는요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하고 뭐 다투는 일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성경 속에 좀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이러면 77절이라 그럽니다. 이 맥주절이라 그러는 겁니다. 오늘 맥주절은요 우리가 감사할 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내가 뭐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잘 되고 것 같고 좀 나은 것 같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6월절이지요. 6월절 다음에 내가 떠나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라. 6월절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한 가지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합니다. 수장절. 이 수장절은 뭐냐?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이들이 피잔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여건이지만 수장은요 이 농사지어서 보관한다는 뜻입니다.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음을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거 믿고 이렇게 사는 것을 보고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요 나는 날마다 맥주절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매일 맥주절입니다. 날마다 맥주절. 날마다 나는 성령으로 같이 한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나의 상태와 나의 여건과 나의 처지와 관계없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날마다 나는 같이 한다. 이걸 알고 이 세절기를 알고 사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여건이 그런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세절기를 지키라 이 말은 그 뜻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풍성함이 되게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하고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 놀랍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경 읽어도 성경 말씀이 목사님 본문 읽어도 본문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주로 잡니다. 뭐 기도할 때 저도요 기도할 때 많이 잤습니다. 기도할 때 자다 보면 이 장로님이 또 기도를 좀 길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멘 할 때요 아멘 하는데 이게 폐회 기도인지 시작 기도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주로 찬양대에 앉아서 졸았거든요. 어떤 애들이 침이 흘러가 미안해가지고 안 흘는 척하고 막 닦는다고. 그래가지고 이 아멘을 했는데 이게 지금 마치는 송을 불러야 되는지 기도송을 불러야 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게 짧은 시간에 자는 게요 그렇게 맛있더라고 그게. 제가요 그런 걸 보면서 이 교회는 이거 자기만 해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 오늘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늘 마태복음 12장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한 말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예수 믿으면 틀리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내려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 자기 생각이죠. 그죠? 하나님이 무슨 복의 근원이냐고 이런 생각하거든요. 자기 생각이래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여러분 우리 어른들 제 세대에 산 분들은요 전부 다 밀 비벼 먹는 거 그거 맛있어요 맛없어요?
요즘 애들 제가 오늘 중고등부 들어가가지고 이거 물어봐서 애들 밀 안 하니까 밀 아는 애들이 3명밖에 없었습니다. 참 밀을 몰라 이 촌놈들이. 에? 밀 그거요. 여러분 딱 그 농사가 없는, 저는 농사를 안 지었거든요 우리 집에는. 그러니까 밀밭이 없는 거야. 남의 밭에 옛날에는 뭐 밀 좀 이렇게 꺾고 와도 안 뭐라 그래요. 그래서 살 가가지고 꺾고 와가지고 불 떼잖아요. 불 떼고 나서 이제 재만 남았는데 이 불이 이래 있는데 거기다가 밀을 여러분 끄실지 않습니까? 끄신다는 말이 이게 표준어인가 모르겠는데 표준어를 안 쓰면 저 서울 촌 사람들 못 알아듣습니다. 예. 이걸 갖다가 불에 이래 살해서 그 집어내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후 불어서 말이야. 입에 톡 털어요. 얼마나 꽃인지. 지금 이 맛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플 때 밀을 먹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밀을 비벼 먹은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이렇게 예수님을 보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안식일인데 이랬다는 거예요. 그거. 응? 참 희한한 논리들이 많습니다. 이랬다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잘 아는 이야기 해줍니다. 너희들이 다윗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다윗도 성전에 이렇게 떡이 있었는데 그가 배가 고플 때 그 떡을 먹은 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러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데 안식일을 지키면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래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 주일날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날은 꼭 교회 가야 된다. 11시에 지각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예배 시간은 졸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혹 졸면 안 좋은 척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규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마치 여러분 그 생일 잔치 때 누구 생일 축하하러 가가지고 주인공이 누굽니까? 생일 당한 그 사람이 주인공인데 주인공은 딴전이고 지는 그거 가가지고 뭐 서류 작성하고 뭐 다른 거 하고 뭐 계약서 쓰고 막 축하하러 가가지고 가기는 가야 된다 가가지고는 생각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축하받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기분 나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중심입니까?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거 나는 밀 같은 거 비벼 먹어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회에 왜 옵니까? 제가 우리 중고등부 보고 오늘 그런 예를 들었어요. 너희들이 요즘 게임을 잘하지 않느냐? 게임할 때 다 이래가지고 뿅뿅뿅 하는데 뭐 지금 클라이막스에 올라왔는데 옆 친구가 말 시키면 어떡합니까? 조용히 해, 니 때문에 놓쳤다 하면서. 응? 여러분 이렇게 게임만큼만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도 우리의 뭐 몸은 어른들은 잘 속입니다. 어른들은 예배 드리는 척 잘해요. 그래서 저도 예배 드리는 척 할까봐 저는 여기 앞에서 찬양하는데 성도들이 보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한 번씩 들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해야지. 하나님께 찬양해야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이런 중심이 여러분 그저 뭐 종교 생활이죠. 사람들은요 누구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종교적인 열망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러 나와 가지고까지도요 우리의 중심이 다른 데 있습니다. 뭐 여러분 거기 앉아 있는데 우리가 이게 집중하는 게 그렇게 집중력이 그렇게 우리가 길지 못합니다. 그건 서로 우리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뭐 생각이 잠시 다른데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다른데 갔을 때 우리의 마음에 아이고 주님 또 다른 생각이 납니다 하고 빨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짧은 기도를 열심히 하자는 것은요 우리가 종교생활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나에게 오신 6월절 정말로 나에게 임하신 77절 매일매일 77절의 감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말이에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학교를 갑니다. 학교 가는데 학교 갈 때마다
학교 가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학교 출근이란다. 학교 가는데 또 가는데 저 멀리 오면요, 친구 몇 명이서 찌거리 야 찌거리 온다, 찌거리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요, 한두 명 하다가 막 여러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놀려댑니다. 이 애가요 왕따가 되고 막 집에 갈 때도 그렇고 막 건드리고 몸을 건드리고 때리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나를 찌그리라고 놀린다고,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엄마도 참 마음이 막 애가 터지는 거죠. 근데 너무 놀림을 많이 당하니까 어느 날 너무 놀림 많이 당한 날 이 애가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에 같이 뛰어오는 거예요. 집에 뛰어와서 가방을 집어던지면서 엄마 때문이라고, 엄마 때문에 내가 이런 욕을 듣는다고. 알고 보니 그 엄마는요 얼굴이 다 찌그리예요. 얼굴만 하고 온 몸이 찌그린 거야. 그래서 놀리는데 엄마가, 이 애가 동우였습니다. 동우야 이리 오너라. 품에 안고, 동우야 내가 오늘 너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다. 사진을 하나 꺼내들고 보여주는데요, 너무 예쁜 아가씨가 나타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게 엄마란다. 네 엄마란다. 너가 돌이 지나지 않았을 때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너가 불 속에 휘어잡혀 있는데 너를 그냥 둘 수 없어서 내가 뛰어들어가서 이불에 싸고 나오는데 이불에 불이 붙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이불을 드러내고 마당에 너를 내려놓으면서 그 불이 나에게 올라붙어서 내 온몸이 누가 꺼줄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나 혼자 이런 일을 당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내 몸이 이렇게 됐단다. 동우야, 너가 이런 놀림을 받는 거는 너는 자랑스러운 거야. 엄마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이 이렇게 됐지만 너가 건강하고 명랑하고 이렇게 학교 다닐 수 있고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나에게는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다. 너는 내 자랑이다. 나는 이것 때문에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내가 시장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런 눈으로 나를 보지만 나는 자부심이 있다. 동우가 그 자리에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웁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찌그리라고 놀려댈 때 이 아이가요 같이 그 교문에 들어가면서 찌그리라고 찌그리 하는데 자기도 찌그리 애들이 멍 때리게 됩니다. 이거 미쳤냐 이게 어제까지 막 도망가고 막 울고 막 짜고 이러는 애가 오늘 왜 이러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위기가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됐고 나는 앞으로 이것을 놀림거리지 않고 너희들이 찌그리라고 그럴 때 나는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우리 어머니의 자랑으로 나는 더 그것을 드러내겠다고. 이럴 때 아이들이 감동을 먹으면서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여러분 그때부터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부심이 생긴 겁니다. 자랑입니다. 이 그분과 같이 다니는 게, 어머니와 같이 시장을 가도 어디를 가도 그전에는 부끄럽고 이랬는데 너무 자랑이고 공부를 하고 싶어지고, 나도 어머니를 위해서 나도 살아야 되겠다고, 내 어머니 같은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동우가 바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이 일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됐는지 여러분 전혀 알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어머니는 동우를 여전히 사랑했고 어머니는 동우를 위해서 헌신한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자랑스러웠고 이렇지만, 그 아이가 알지 못할 때 그 아이는 괴로움의 인생,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놀림거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여러분 알고 나니까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영광이 되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일을, 원래 우리는 창조될 때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로 우리를요, 어떤 분들은 이걸 많이 오해를 합니다. 저도 그런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는 만든 만들어가지고 그 따먹게 하고 말이지, 마귀는 만들어가지고 이래 우리를 마귀한테 쏟게 하고, 하나님이 만든 그런 짓을 하냐고. 그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겠다고.
그런 생각이 제가 청소년 때도 한 번씩 들더라고요. 여러분에도 뭐 같은 질문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면 다 그런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범죄와 사단을 따라갈 수 있고 사단이 유혹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과요, 이 인격적인 관계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로봇을 만들어서 너는 마귀에게 속을 수는 없고 그 속아서 넘어지는 그런 여건은 전혀 없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사람만 동물과 다르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의식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만들어질 때 잘 보십시오. 성경을 잘 보면 사람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은 원숭이에서 발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화가 아닙니다. 진화됐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믿지 마십시오. 진화론 가설입니다. 한 가지만 딱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너무 나빠요, 진화론 믿는 분들이. 진화됐다 그러면 진화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과정이 있다 이 말은요, 이 천지가 괴물 천지일 거예요. 개라고 분류할 수 없을 겁니다. 개하고 사람하고 비슷한 게 있고요, 말도 한마디씩 하다가 또 개소리도 하다가 이런 이상한 동물들이 있을 거예요. 진화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진화의 과정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할 때 사람만 다르게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장갑이 손의 형상이라서 장갑을 끼려고 만들듯이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끼시려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끼시려고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서 종교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를 가지려고 하니까 사단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 종교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많고 많은 종교 가운데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기회를 주신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걸 잘 보십시오. 사람은 본래요,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제일 행복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걸 보고 안식이라 그럽니다. 안식. 성경은 우리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안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을 산단 말은요, 부족해서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닙니다.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점 하나 더 찍으면 그림을 버리는 거예요. 그만! 스톱! 완성! 에? 더 찍으면 안 돼요. 완벽하기 때문에 쉬는 걸 보고 성경의 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영원토록 안식하도록 만드는데 사단에 의해서 이걸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안식으로 들어오라는 뜻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유월절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동우처럼 뭘 모르면요, 예수 믿는다고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비난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면 되냐고. 또 내 자신도, 내 스스로도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음성들이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들리는 음성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런 해답을 모르면요, 동우가 조롱거리로 살면서 늘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막 그 교회 가기 싫고 학교 가기 싫고 이렇듯이 억지로 하는 일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그 일을 알 때, 그분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알 때, 그 사람은 매일의 맥주절, 매일의 질주절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하신 주님을 오늘도 환영하고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맥주절을 지킵시다.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이 여러분에게 맥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어드리고 알아드리고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믿음까지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이 기독교 믿음 생활하면서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고 뭐 이렇게, 이분들이요 얼마나 안식일에 대해서 기준을 많이 세워놨는지 몰라요. 응?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식할 거야,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걸 거야. 그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규정으로 주님을 사랑은 규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규정으로 할 수 없어요.
예? 그 제가 영국 가니까요 사랑을 규정으로 해놨더라고요. 뭐 하도 안 되니까 그래 놨겠습니까? 영국에는 여자들이 우선입니다. 이혼을 하면요 모든 재산이 100% 여자에게 간대요. 남자들은 이러고 산답니다. 이혼만 하면 거지가 되니까. 그런데 이혼 조건, 사랑의 조건, 이혼 조건 중에 뭡니까? 일주일에 밥을 2번 이상 안 해주면 이혼 조건이래요. 참 그런 거 보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뭐 이거 제가 폄하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뭐 청소년들 이야기니까. 우리 그 중고등부실에 가니까요 희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 통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휴대폰 걷는 통이에요. 제가 아이들에 보고 그랬습니다. 꼭 휴대폰을 걷어야 예배할 수 있나 우리? 예? 규정이지요. 예배 드릴 때는 휴대폰 안 해야 된다. 뭐 그 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도 가르쳐야 되겠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휴대폰이 있어도 예배할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주인을 잃어버린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복 받기 위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른 복이 임합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